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대로 주여 아버지 실천할 수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주일날인데요. 내일 아침 월요일날 아침에 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 아침보다 오늘 저녁 때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주일날 올립니다. 자, 이제 40장과 41장, 40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얘기했을 거예요. 40장부터는 그 제2사야서가 둘로 나오는데 예언서 중에 구속과 회복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구원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구원 사역도 나오고 선민의 회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소망에 찬 예언서죠. 말하자면 그런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40장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가 본 이상 중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장 8절에서 9절만 남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만 아니라 8절에서 29절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소식을 전할 자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 여호와 위로와 임재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11절 너와 다투던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싸우던 자들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12절 너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13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일러 두려워 말라 너를 도우리라고 하실 것이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지렁이 같은 야곱이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므로 두려워해 말아야 할 것이고 14절 그들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15, 16절 여호와께서 세상 산을 부수게 하실 것이래요. 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실 것이래요.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가 날카로워서 알곡을 잘 찾아내겠죠. 산들은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게 할 것이래요. 16절 그들 까부는 즉 바람과 회리바람이 날라 흩어버릴 것이고 적들이죠. 16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보장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장이. 17, 18절 여호와께서 오랜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버리자 아니하실 것이고 가련하고 빈핍한 자 물이 없어 갈증하러 혀가 마르던 자에게 자신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샘이 있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강이 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어 갈증하는 사가 없고 빈피반자가 없어지죠. 예. 19절 광야에는 백향나무가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19절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획향목을 함께 두르실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들까지 무성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죠. 20절 우리가 여호와의 하신 일을 깨닫게 될 무리가 여호와의 하신 일을 깨닫게 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무리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려 깨달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소망만 보이죠. 희망이 있는 말이라서 이 시간에 전해지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회복의 이유 8절에서 14절입니다. 아까 8절을 안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므로 8절 하나님의 종 하나님 택한 야곱 하나님의 벗이라 벗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셨으므로 그렇게 도울 것이라는 얘기죠. 회복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며 부른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종이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으므로 1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셨으므로 10절 하나님이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신다 하셨으므로 13절 하나님이 붙들고 일러 두려워 말라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이므로 14절 지렁이 같아도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므로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이다. 그 14절 그대로의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시므로 하나님이 연결 안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회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전해진 기쁜 소식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 단기적 70년 후 회복과 장기적 메시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여호와입니다. 70년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회복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과 동쪽에서 한 지도자를 모게 하셨습니다. 25절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왕들을 짓밟을 것. 26절 누구도 이건 북쪽과 동쪽에서 온다는 것은 바벨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6절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모릅니다. 27절 하나님이 시온의 그 일 곧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합니다. 28절 하나님이 둘러보았으나 이 일에 관해 하나님이 물음에 답하는 자가 없다. 29절 보라 가야든 그들은 모두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믿지 않으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바꿨습니다. 바꿨으니까 한번 볼까요? 예, 바꿨습니다. 자,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여 전능자여 그 능력이 무한하심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주권의 순종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어떻게 기억할 것들을 만들어 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첫 번째 이사야서 40장 60에서 66장까지는 1장에서 39장에서 제시된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무드로 하여 그 한복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배신, 희망적이었던 히스기야의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고 그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데 9절 이하에 그의 찬송시가 나온다. 이 소문이 많이 나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귀에 들어가자 저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가 아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고 해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신이 난 히스기야가 자기들이 얼마나 쓸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껏 자랑하는 것이죠. 예. 그러자 39장 5절 8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내가 동맹국을 원해서 온 바벨론에게 너희를 꼭 망하게 하고 내 자식 중에 며칠 그 나라 왕을 섬기는 환관으로 삼겠다 하시며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의 반응은 그 일에 내 생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히스기야가 넘어지고 많은 이 상황에서 40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와 희망을 준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던 아하스 왕에게서 신실한 히스기야가 나오고 또 그 히스기야의 아들로 할아버지를 닮은 악한 왕 므낫세가 아주 나라를 망쳐놓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는 유대인이 가지는 민족적 자존심을 위한 신화 정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역사의 연속성보다는 모순과 역전이 있으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존재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궁극적인 권세이자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다 들어맞아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뛰어드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고, 약속하시면서 뛰어드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적 현실적 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와 두드리심은 우리의 문이 열린 날, 눈이 뜨인 날, 가슴이 와 닿은 날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신 날들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다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우리의 자랑과 영광과 복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지점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만족하시지도 타협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소극적인 일하심과 적극적인 일하심을 동시에 우리 생애 속에, 인류 역사 속의 모든 경우 속에 함께 개입시키셔서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는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하시는 것은 꾸짖는 것이 아니고, 너는 다른 존재다, 너는 다 일어서라, 더 일어서라, 쩔쩔매지 마라,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욥에게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하시는 것은 꾸짖는 것이 아니고, 너는 다른 존재다, 너는 더 일어서라,
쩔쩔매지 마라,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저를 품꾼 하나로 보라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러 가시는 것처럼 원칙을 무너지게 하는 아버지의 말에 큰 아들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내 동생이란 말로 큰 아들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이라는 거죠. 너희 동생, 너도 내 아들이고 네 동생도 내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이면 네 동생, 죄를 짓고 세상을 탕진해버린 동생도 내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 후하게 베풀지 말자고 하는 먼저 온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 온 자들이 사정들을 감안하지 않는다 해도 신자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은 속박되는 것도 자유를 제한받는 것도 아니며 영광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든 나중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에 온 사람이 저녁 때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잠깐 거들었는데 똑같은 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자들이 사정들을 감안하지 않는다 해도 신자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은 속박되는 것도 자유를 제한받는 것도 아니면 영광된 자리라는 것이다. 영광된 자리에 있는 자는 나중 오고 먼저 온 그런 것들 소소한 일로 깨재재하게 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은 저도 망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 저도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기게 하시고요. 망했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진 것도 망한 것도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원리로 보면 손해보고 쳐주고 죽는 것이지만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되고 손해봐도 되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펄펄 숨쉬는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저는 아버지 내가 저랬어요. 예전에 제가 저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담으시면 쪽박에 행수를 담으실 수 있고 굶는 식구들 속에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사랑할 수 있으며 양보와 희생을 할 수 있고 우리만 할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이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이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지든지 손해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손해보고 지고 죽는데 넘어지지 않고 열심히 또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영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언제든 너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은 하나님 모든 법칙, 모든 조건, 우리가 아는 이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도덕적 황금률, 우리가 기대하는 상상보다 당연히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손해보게도 놔두시지 않았고요. 우리가 저도 지게 놔두시지 않았고요. 우리가 죽어도 죽게 놔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살아나게 하세요.
근데 명예롭게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예롭게 살아나게 하세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이전과 같은 나를 만들지 않더라고 말이죠. 멸시받는, 천대받는, 손해보는 바보 같은, 보기에 없이 여겨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는데 쓸모가 있는 남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대나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법칙, 모든 조건, 우리가 아는 이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도덕적 황금률, 우리가 기대하는 상상보다 당연히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시다는 거죠. 40장 1절에 매일매일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0장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모든 죄를 말미암아 너희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미 다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41장 1, 2절의 말씀은 여기 2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요. 1, 2절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욥은 40장 6, 9절에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6, 9절에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해, 내 능력 안에 나를 묻겠다고? 그것으로 담기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거라고? 무슨 말이냐? 내가 옳다고 하려고 나를 그러다 하겠느냐? 욥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옳다고 하려고 나를 그러다 하겠느냐? 내가 원칙을 깬다고? 나는 원칙을 풍성하게 하느니라. 내가 창조주다. 내가 내 아버지다. 이것만 이해해 준다면 다시는 소원하지 않겠습니다가 무슨 소리냐? 오늘 또 내일 또 해라. 내가 달리는 것, 내가 뭐든지 해주고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 것도 줄 수 있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9절은 욥이 이것만이라도 하는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이런 하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네가 내 능력 안에 나를 묶어놓지 말아라.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 이해 안에 나를 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고 크십니다. 네가 옳다고 하려고 나를 그러다 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원칙을 깬다고 나는 원칙을 풍성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정해놓은 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오시는 것이죠. 20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은혜 속에 삽니다. 지금. 이래도 눈 감아주시고 저래도 눈 감아주시는 은혜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 내가 내 아버지다. 이것만 해주신다면 다시는 소원하지 않겠습니다가 무슨 소리냐. 오늘도 내일도 해라. 내가 달라는 것 내가 뭐든지 해주고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 것도 줄 수 있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39장에 말하는 것은 역사, 현실, 운명, 절망, 비판, 심판, 비극, 낙담, 사필, 규정, 인과 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얘기죠. 너희 실패들아, 너희 비극들아, 너희 절망들아, 너희 인과응보들아, 사필규정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라. 너희 목소리를 높이지 마. 너희가 끝이 아니다. 너희가 궁극적 권위가 아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내 백성 잘못했을 때 찾아가 꾸짖을 때 너희가 끝인 것 같이 악쓰지 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블레셋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첫눈같이 매일 말씀하시고 또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명예롭지 않은 길로 가지 말라고 명예로우라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결국 너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실패 속에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으십니다. 믿지 못할 행동을 했을지라도 믿으십니다. 왜? 반드시 이 실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사실을 앞에 여러분 서보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아주 평탄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온갖 시달림에 시달리면서 나는 왜 이 고통을 다 받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새벽 예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을 하셨어요. 그때 욥기를 읽을 때입니다. 욥은 왜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쓸데없이. 막 앞장을 읽어 나갈 때 그랬습니다. 38장을 딱 넘었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1장을 한번 더 읽어볼까? 그리고 다시 읽어봤어요. 1장에 보니까 욥을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기를 바라셨구나. 뭔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바라셨구나. 지금은 덜 요동하지만 예전엔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요동해버렸습니다. 실패하고 주저앉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나는 안 뜹니다. 입 딱 다물고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이렇게 사부작 길을 여세요. 입 딱 다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41장은 4절의 선언이 중심을 이룹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1장 4절. 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 그가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목적을, 창조 목적을,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40장 이전의 역사적 배경은 남북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40장 이후는 역사적 배경이 포로기로 바뀝니다.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66장까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여기가 끝이 아니오. 그럴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여 너에게 복주기로 작정한 주인이므로 이대로 끝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게 둘 수 없다. 너희는 내가 이끄는 대로 내 목적대로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은 너희와 너희 실패들아 허리를 굽혀라. 너희 저주들아 칼을 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만든다. 너희 앞에 장애가 됐던 어떤 것도 다 엎드려 여호와의 길이 발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런 실패와 혼돈의 시간을 우리 앞에 놓아두어 멸망과 비극을 보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4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과 궁극적인 승리에 관한 이 주장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민족적 구별로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약속하고 목적한 대상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은 호칭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상의 이유로 스스로 깨우쳐 결정하고 선택해서 마침내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온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끌고 오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시간상의 이유로 스스로 깨우쳐 결정하고 선택해서 마침내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온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 창조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타협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직 몰랐을 때 우리 위에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결국이 항상 선이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하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이런 하나님이 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 침묵하고 잘 기도하면서 넘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아담이 알게 되었던 선과 악을 배웠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일생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그 열심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는 42장하고 44장까지를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